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 구약성경 376페이지 있습니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를 위해 요동하려고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를 위해 요동하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를 세술래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요동하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로 입을 샀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게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요담의 예화가 나옵니다. 참 특이한 예화인데요. 근데 이 예화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니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합니다.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어 놓으면 빼앗아가고 부녀자들을 빼앗아가고 여기에 반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구 죽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지요.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요즘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또 이런저런 책들을 보고 공부를 하는데 참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60대 70대가 왜 올바른 판단을 못할 때가 많은고 하니 역사를 잘못 배워서. 우리 60대 70대는 박정희 대통령 그 체제 아래서 역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왜곡된 역사를 배운 것이 많습니다. 진짜 알고 보니까 잘못된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안 배운 것도 많고 빠진 것도 많고.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때는 안 배웠는데 지금 이 청년들은 배웠다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교육을 받을 때 빠진 것이 많다는 거죠. 또 왜곡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60대 70대가 잘못 판단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아요. 안 배운 것도 많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은 농사 지은 것도 빼앗기고, 또 뭐 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가 감옥살이하고, 또 고문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정말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저 압록강 건너서, 두만강 건너서 간도 땅에 가가지고 갈대밭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가요 중국에 가서 조선족들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세상에 나 처음 알았어요. 러시아 국경 근처에 조선족 마을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연길에서부터 기차 타고 30시간을 갔거든요. 연길에서 거기 조선족 마을까지, 러시아 국경 근처에까지 가려면 기차로 30시간 걸려요. 그 긴 시간을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해서 거기 갔는데 조선족 마을이 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많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나서 소련이 되잖아요. 소련이 남하 정책을 씁니다. 계속해서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만주 땅을 지배하고 있던 일본이 조선족들을 전진 배치합니다. 소련 그 국경 근처에다가 전진 배치해가지고 방패막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러시아 국경 근처에 조선족 마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족들이 여기 나라 안에서도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은 저 만주 땅에 살면서도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의 조상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특별히 그 위안부라고 하는데 사실은 20만 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강제로 끌려가 가지고 일본군들의 성노예가 되었다는 거, 뭐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다가 많이들 죽었습니다. 많이들 죽었죠. 끌려가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제징용을 당해 가지고 억지로 끌려가 가지고 일본 땅에 가서 노동을 하다가 거기서 또 많이 죽었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지금까지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근데 지금도 부인해요. 그런 적 없다고. 또 위안부들 또 돈 벌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세상에 이런 모독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정조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몸 팔아서 돈 벌려고 갔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 미디안 족속들의 압제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거, 이건 여러 말로 설명 안 해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말 안 해도 잘 알죠.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고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드온이라고 하는 용사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사사로 세워가지고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에
10만 대군을 쳐서 격파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많이 죽고 많이 도망갑니다. 이거 소설 같은 얘기인데요, 근데 사실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300명을 데리고 10만 명이 넘어가는 미디안 군사들을 쳐서 격파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가지고 편안하게 안연하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드온은 세상을 떠나고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나 되었는데 이 기드온의 아들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이 자녀가 많은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자녀가 많은 것이 복 중의 복이라, 최고의 복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도 성경을 통해서만 그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들 많은 사람이 정말 부럽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보다도 자녀가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부럽습니다. 진짜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대로 자녀가 많은 것이 복 중의 복이라. 성문에서 그 원수로 더불어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서의 전통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가득한 자는 복이 또다. 이 전통의 화살이 가득 찬 사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녀가 많은 것이 반드시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처백에서 낳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문제예요. 이 아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70명인데 한두 아내에게서 낳은 것은 아니겠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70명 어떻게 한두 사람에게서 다 낳겠습니까? 여럿이 없겠지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처백에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이놈이 문제예요. 이놈이 아주 심성이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라 원래부터 심성이 아주 착한 사람, 진실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심성이 아주 근본이 악한 사람이 있어요. 거짓되고. 근데 여기 아비멜렉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인지라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어머니의 친정 동네로 가가지고 자기의 외갓집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하고 나 혼자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편하고 좋겠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더 낫지. 그야 물론이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나하고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쳐 죽입시다. 그리고 저를 왕으로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해가지고 그냥 돈도 모으고 폭력배들도 모으고 해가지고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다 쳐 죽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고 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 요담이,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요담 한 사람이 겨우겨우 이 화를 피하여서 살아 도망을 칩니다. 이 요담이 바로 오직 한 사람 죽지 않고 살아 남은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요담이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같았으면 그냥 도망가서 숨어 살기에 바빴겠죠. 어디 나타나지 못하였겠지요. 근데 이 요담은요 그냥 그 정도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 여러분 내 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예화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오는 예화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인데, 자, 어떤 내용인가요? 자,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무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감람나무를 향하여서. 왜냐하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열매는 물론이고 그거 아니고 기름을 짜면 그 올리브유가 되잖아요. 기름 중에서 최고 좋다는 기름이 올리브유랍니다.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죠.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기름이 올리브유. 그 기름이 바로 감람나무에서 나오고, 그리고 또 감람나무는요 나뭇가지도 버릴 것이 없고 나무 기둥도 버릴 것이 없어요. 다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네가 왕이 되라 하니까 감람나무가 말하기를 나에게서 나는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버리고 어찌 나무들 위해 요동하리요? 그러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또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당신이 왕이 되라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나에게서 난 이 달콤한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이 맛있게 먹으면서 즐거워하는데 내가 이것을 버리고 어찌 나무들 위해 요동하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포도나무에게 네가 왕이 되라 하니까 나에게서 나는 이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데 내가 어찌 이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해 요동하겠느냐? 나 못한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장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가시나무를 향하여서 가시나무 그러면 네가 왕이 되라 하니까 가시나무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다면 너희들 내 그늘 밑에 와서 숨어라 피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서 불이 나와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나무를 불사르리라. 그러면서 어깨에다가 힘을 주네요. 이럴 줄 몰랐는데 제일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이 가시나무가 네가 왕이 되라 하니까는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우쭐대면서 내가 왕이 되면은 내 그늘 밑에 와서 피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나에게서 불이 나와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나무 나무 중에서도 가장 멋이 있다고 하는 또 비싸기도 하고 레바논의 백향목나무 이걸 자기가 불태운다는 거요. 백향목나무를 이 가시나무가 우습게 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도
그러면서 이 요담이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그 말이 지금 16절 이하에, 이 본문 다음에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적과 싸워가지고 이 백성들을 오랜 압제 아래에서 건져내어서 이렇게 편안히 살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뭘 잘못했기에?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백성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목숨 걸고 싸워서 적을 물리치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좋은 방향으로 대접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렇게 아들들을 쳐 죽였으니, 이 악한 자와 함께 쳐 죽였으니, 너희가 하는 일이 선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은 아비멜렉도 좋고 세겜 사람들도 좋고 좋은 세월을 보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 악한 일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살을 것이고 세겜 사람에게서 불이 나와가지고 아비멜렉을 사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담의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그 요즘에 최근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심판 아닙니까? 심판. 뭐 정권에 대한 심판, 정부에 대한 심판,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우리가 들었는데, 총선 앞두고 또 총선 지나고 나서도 지금 계속 심판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럼 뭐가 악한 일이냐? 지금 여기 기드온이, 요담이 말한 대로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적과 싸워가지고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편안하게 잘 살게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고, 정말 그 아들들한테까지도 잘해 주어야 하는 건데,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애를 써야 맞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기드온의 아들들을 이렇게 쳐 죽여? 70명을 다 쳐 죽여? 이 얼마나 악한 일이냐 이거요.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대대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자녀들한테까지도 잘해줘야 마땅한 것인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쳐 죽여, 악한 자와 짜고서 합세해가지고 다 쳐 죽여. 이게 악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악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형제들을, 배는 다르지만은 자기 형제들을 70명을 다 쳐 죽이고 지 혼자 왕이 되겠다고?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이거. 권력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형제들을 쳐 죽여. 이런 악한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악한 인간들과 함께 힘을 합해 가지고 그런 일을 했으니
어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담이 이런 나무들의 예화를 들어서 세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사사기 9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57절까지 해서 나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여기 사사기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보내시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이요 배반하는, 서로 배반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악한 영이 역사를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원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한편 아닙니까? 물론 악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편이 된 것이지만은 아무튼 자기들끼리는 서로 한편이에요. 그런데 악한 신을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보내시니까 배반을 하더라. 이거 서로 배반을 해요. 이 배반하는 일이 바로 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배반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막 아비멜렉을 막 저주하고 막 아비멜렉을 막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움이 붙습니다. 싸움이 붙었는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붙었는데 누가 이기느냐? 아비멜렉의 군사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쳐 죽입니다. 마구마구 쳐 죽입니다. 성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 일부가 한 1000명가량이 높은 망대 위로 올라가서 피하였는데 아비멜렉이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높은 망루에 올라갈 수도 없고 또 굳게 닫힌 철문을 열 수도 없고, 근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망루 주변에다가 나무를 잔뜩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리니까 연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연기의 질식에서 1000명이 다 죽습니다. 세겜 사람들 1000명이 이렇게 해서 다 죽습니다. 근데 또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다른 망루에 가서 피하여 숨었습니다. 아주 높고 견고한 망루에 올라가서 숨었는데 아비멜렉이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망루 위에서 어떤 여인이 맷돌짝 하나를 탁 던졌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가서 맞습니다. 두개골이 깨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사기 9장 56절과 57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징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저주를 한다 하더라도 저주를 받기에 합당치 않으면 저주가 임하지를 않지요. 임하지를 않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하고 불의한 일을 보시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일본 사람들 얘기했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강제로
지배하면서 얼마나 악한 일 많이 했습니까? 그 악한 일 많이 한 것 때문에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중국에까지 가서도 중국에까지 가서도 만주에서도 악한 일 많이 했지만은 저 남경에까지 가서도 남경 사람들 30만 명을 죽입니다. 그건 다 아시죠? 30만 명을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갔을 때 남경을 지나가는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가이드가 그 일본 사람들이 그때 그 노구교 사건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30만 명을 죽이는데 막 시체를 잔뜩 쌓아놓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깔깔대고 웃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재밌어 가지고. 그러면서 가이드가 그 얘기하면서 일본 놈의 새끼들 그러더라고. 막 일본 놈의 새끼들이 막 얘기하면서도 막 화가 나는가 봐요.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어.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원자폭탄 2방이 일본에 떨어져서 많이들 죽었죠. 몇십만 명이 죽었죠. 그리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전쟁터에 나가서 동남아에 가서도 미얀마에 가가지고도 많이 죽었죠. 전쟁하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갚아주신 것입니다. 히틀러도 그렇죠. 지난번에 독일 히틀러 이 심성이 아주 악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독일 군대를 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5천만 명이 죽습니다. 세계에서 이것 때문에 5천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600만 명을 가스실로 집어넣어 가지고 학살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뭐 때문에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스실에 들어가서 독가스 마시고 다 죽어갑니다. 어린아이들도 죽어갑니다. 여자들도 죽어갑니다.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는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죽습니다. 그냥. 그 결과 히틀러도 죽고 독일 사람들, 이 악한 자를 따르던 독일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전쟁터에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냥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지나가 버린 역사, 그것도 남의 나라 역사,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오늘날 우리에게 읽으라, 들으라, 가르치라, 공부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인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교훈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악한 일을 하면은, 그 배반을 하면은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갚아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배반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목숨을 걸어놓고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 격파한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싸운 거 아닙니까? 300명 가지고 10만 명을 쳐서 격파를 했으니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미디안 사람들이 다 죽거나 물러가고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게 되었으니 두고두고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 은혜를 보답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기드온의 아들들을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 아들들 70명을 다 쳐 죽여 이 악한 자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이 얼마나 악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분별해야 장성한 사람이요. 그런데 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나이가 아무리 60, 70 먹었어도 어린아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요. 철부지 어린아이라. 바로 여기 세겜 사람들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그냥 자기들한테 뭔가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선악을 가리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을 따라서 이 악한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받는, 세겜 사람들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성경 지명 강의하면서 세겜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상하게 세겜에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면은 여기 세겜 사람들 과거에 이 창세기에서부터 세겜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았으면은 여기에서 뭔가 교훈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역사가 역사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교훈도 받지 못하고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악한 일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불의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못 깨달으니까.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 이렇게 반복이 되니 이 사람들이 참 답답한 인간들이지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경에서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오늘의 현실을 바로 깨닫고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별을 하지 못하면요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갑니다. 악한 자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갑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혜가 없으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꾀를 쫓아가 그 악한 자에게 이용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복 있는 자로 살고 있는지 있는 복도 털고 있는지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에게는 망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분별을 하려면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느니라 말씀. 지식이 있어야 이 역사를 거울로 삼아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해 가지고 악인의 꾀는 절대로 쫓아가지 말고 거절해야 됩니다. 악한 길로 가지 말고 선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거울로 삼아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 같이 같은 일을 계속해서 당하면서도 못 깨닫고 또 당하고 이런 멍청한 사람 되지 말고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오늘의 현실을 바로 깨닫고 분별하면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악한 것은 물리치고 선과 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겜 사람처럼 어리석고 답답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악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거울로 삼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교훈을 받게 해주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은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거절하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반드시 있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과 의를 따르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돌봐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선악을 분별하면서 선과 의를 따르는 복 있는 자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